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여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는 참으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장소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말씀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폭풍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내리치는 어느 날 밤 요한 웨슬리의 형제죠, 찰스 웨슬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커튼을 걷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새 한 마리가 비바람에 밀려서 창가 쪽으로 날아왔어요. 공포에 쌓여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새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 찰스 웨슬리는 창문을 열어서 방 안으로 그 새가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겁에 질린 새는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드득거리면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는 찰스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와 그 품에 깃들었어요. 찰스 웨슬리는 새가 놀랄까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그냥 하는 대로 편하게 놔두었습니다. 새는 여전히 폭풍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몇 번 숨을 할딱거리더니 잠시 후 평안을 되찾고 조용해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찰스 웨슬리는 무언가를 잠시 생각하다가 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후 곧바로 책상에 앉아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찬송 하나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 몰아칠 때와 라는 제목의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와 관계없이 그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거친 폭풍 몰아칠 때와 깊은 바다 물결 거세게 일어날 때 주님 품속으로 날아가 쉬게 하소서. 인생의 거친 폭풍 지날 때까지 나의 혼 숨겨주시고
평안한 저 하늘로 인도하소서.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니 무기력한 나의 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힘과 위로를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신뢰와 도움 주님께 있사오니 불쌍한 나의 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 주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께 내 모든 소원 있사오니 넘어진 자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 힘을 주소서. 병든 자 치유하시며 눈먼 자 인도하소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의롭고 거룩하오니 불의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인 구원하소서. 풍성한 은혜가 주님께 있사오니 내 모든 죄 은혜로 덮으시고 풍성한 치유의 물결로 나의 혼 정결케 하소서. 생명수는 주 예수시니 값없이 마시게 하시고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샘물 솟아나게 하소서. 성경에는 이 바다에서 사나운 폭풍이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주요 사건이 5번입니다. 5번 나와요. 첫 번째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전 지구적인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떠있던 바다 위로 거대한 폭풍과 해일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건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냥 잔잔한 어떤 이제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달과의 인력이 있죠. 그야말로 이 전 지구를 뒤덮은 이 물이요, 전 지구를 휩쓸어 다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방주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진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죠.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려 370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평안히 지냈습니다. 그때 발생한 대홍수와 폭풍은 죄들과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에시온 게벨이라고요. 여러분, 그 홍해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바로 그 에시온 게벨에 정박해 두었던 배들이 폭풍으로 인해 파손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과 부정한 동맹을 맺은 거죠. 이를 불쾌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선지자 요나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죠. 자, 그 결과 요나는 죽어서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불순종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 호수에서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위험하게 됐어요. 이때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호들갑으로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인생의 폭풍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오셨습니다.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서 아직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내용 보게 되면 이 배가 파손을 당하죠. 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276명 그 전원이 다 살아나요.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배만 큰 손상을 입은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분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와 함께 있는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도 아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평안했어요.
배에 탄 모든 탑승자들이 구조될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을 그 상황에서도 오직 바울만이 소망이 있었어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온갖 혼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소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오직 바울만이 침착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F.B.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하나님의 품을 베개로 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듯이 너무나 고요하고 달콤하고도 편안한 잠을 잤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이 폭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평안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뿌리 내려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이에요. 또 같은 책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시고 그분의 귀로 우리를 경청하시고 그분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험과 위기에 놓였을 때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소유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산이 강탈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소유가 엄청난 손실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주님, 하나님의 소유인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더 주님께는 호소력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살고 죽는 것 자체에 대해 너무 연연해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핵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너무나 궁금했죠.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그것도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제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의 몸과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사실 죄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 응답도 안 되죠. 주님과의 교제도 안 되죠. 자신감도 떨어지죠. 기쁨도 없죠. 불안하죠. 모든 능력을 잃은 것 같죠. 어쩔 바를 모르겠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있는지 의문이 들죠. 그 죄 하나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근심이, 그 고민이 깊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피가 필요했고 지금도 피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늘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주님의 것이고 달도 주님의 것이고 별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환한 대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어두운 밤도 주님의 것이죠. 모든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주님의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잔잔한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풍랑이 일며 거품이 이는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죠. 폭풍과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죠. 남의 아버지가 아니죠. 나의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께서는 폭풍도 다스리시죠. 뭐가 두렵죠?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의 귀중한 아들을 그 몸값으로 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 가운데서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셔서 한 몸이 되게 했는데 그런 몸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잊어버리겠습니까? 태풍에 막 휩쓸려 가는데 잘 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 리가 없는데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 보게 되면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꿔 말하면 카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은 바울, 너가 타고 있는 배를 강타할 수 없어. 설령 강타한다 하더라도 부서뜨릴 수 없어. 설령 부서뜨린다 하더라도 너가 목숨을 잃을 수는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 이중
3중, 4중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임무를 위해서,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몸 관리를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아침마다 운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거둬하시면 그건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이제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오라는 거죠.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건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하나님은 아시죠. 자,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임무가 이제 예상보다 빨리 끝났으니까 일찍 오라는 것이에요. 일찍 데려가는 것이죠.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럼 좀 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부닥치는 어떤 폭풍 속에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큰 위기와 위험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일에는 그 풍랑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폭풍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를 5번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집하죠. 물론 그것은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동기는 좀 순수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고 올라갑니다. 결국 붙잡히죠. 결국 감옥에 갇히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포로 신세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죠.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안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여정을 밟았다면 이 감옥에 갇혀서 또 포로 신세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일을 이뤘을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던 중에 지금 바다에는 폭풍이 일어난 것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가로 이런 위험에 빠졌고 또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순간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겪었던 그 재앙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276명 정확하게, 바울을 포함해서 전원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위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로마 사령관을 통해서 구출되죠. 또는 카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쥐도 새도 모르게 로마의 병사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카이사에게 항소했을 때 재판이 잘못돼서, 재판이 꼬여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로마로 압송되는 이 과정에서 지중해, 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겠죠. 배가 파손되었을 때 바닷속에 수상되어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수 있겠죠. 설령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리 도착한 멜리테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듯이 가택구금을 당하지 못하고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힐 수 있겠죠.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바울은 내몰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의 불순종 때문에 사역이 수치스럽게 끝났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당시로서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폭풍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폭풍과 풍랑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항해하는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을 때,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당시 배에 탄 276명의 탑승자 모두 다 그들이 구조될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을 그 무렵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간밤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모두가 무사할 거라는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그 사람들 앞에 진정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평온할 때는 어느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요. 하지만 풍랑이 일어보세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진정한 믿음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와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간증도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기도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전원을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한 가정, 한 교회, 한 직장, 한 지역사회, 하나의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그 직장, 그 가정, 아니면 그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 번은 설교자 F.B. 마이어가 무서운 폭풍이 부는 그 밤에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센 폭풍으로 거대한 파도들이 시시각각 그가 타고 있는 배를 쾅쾅쾅 하면서 계속 흔들었어요. 배를. 물론 이 F.B. 마이어는 이 특등실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깥에서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선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평생 처음으로 온 밤을 지새우면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면서 보냈다 그래요. 당시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너는 기도해야 돼. 나는 너가 기도할 거라고 믿어.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는 이 배와 선원들의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튿날 날이 밝았을 때 마이어 목사는 무척 몸이 피곤했습니다. 밤을 샜으니까요. 하지만 폭풍이 그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두가 무사하고 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죠?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왜 기도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입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주일 주중에 한번 모이는 그냥 행사로 우리가 갖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 교회의 사역의 문제, 각 개인의 문제, 각 가정의 문제, 모든 게 그 기도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즉시로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겁지 않으세요? 너무나 가벼워서 계속 지고 다닙니까? 자, 무겁다면 내려놔야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까? 복잡합니까? 해결점이 안 보입니까? 그럼 이대로 하셔야죠. 너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그 일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맡기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렬이. 모든 게 명쾌해지는 게 문제가. 아, 이래서 그렇구나.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맡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이 맡기를 원하세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죠. 답이 정해졌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가 맡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는 거예요. 자, 밀려오는 염려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돼요. 밀려오는 염려의 폭풍우를 걷어내야 돼요. 밀려오는 그 수많은 태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문제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본문 23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린 적은 많아도 주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분의 강한 팔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야 돼. 거기는 위험해.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가라니까. 왜 자꾸 뒤로 가는 거야? 우리 머리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 때로는 우리 옆에서 아주 작은 귓속말로 거기로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전능하신 손과 그분의 펴신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켜주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버림받았었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뭐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버림받으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단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포기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민감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세상 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서 주님과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님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완전한 고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 속삭여 보세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흠뻑 젖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한없는 호의와 선하신 격려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이 너를 짓눌러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겠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마. 자, 고요한 평강 속에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꾸나. 영국의 종교개혁자 리들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피에 메리 여왕, 그 여왕의 통치 가운데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만찬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런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했어요. 화형을 당하기 전날 밤 그의 동생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형과 함께 보내면서 형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감옥을 찾아오겠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하지만 리들리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오늘 밤 오지 않아도 돼. 나는 오늘 밤에 평상시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내일은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순교하러 갈 테니. 과연 세상 죄인들이 이러한 평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러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독일 군대의 계속되는 폭격 속에 너무나 불안해서 모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국 런던에서 유독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의 편에 서 계셔서 항상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불면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폭풍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본문 2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 구약에 나오는 주의 천사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의하면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바깥 저 멀리에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현장으로 직접 들어와서 그 곁에 서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서양에서요, 바다를 자주 항해하는 선원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항해할 때마다 작은 천사가 돛대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야. 물론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작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님께서 돛대 꼭대기가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한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태풍을 아시죠? 태풍은 그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풍속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 중심에는. 이것을 가리켜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풍의 눈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 하늘은 항상 맑은 거예요. 항상 쾌청합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고요한 상태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주는 평화는 진짜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이 텅 빈 화평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화평입니다. 거짓 평화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싸움을 하다가 우리 화평하자 그랬어요. 그럼 그 화평은 얼마나 오랫동안 갈까요? 이들이 화평하자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요, 무장하는 겁니다. 군비를 증강시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이 역사예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속성이 없어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잠시 평화인가 싶다가도 금방 생존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해야만 평화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만 그 대가로 내가 평화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내적이고 순수하고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넣어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실감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외형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상하리 많지 당신은 고요와 안락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 월급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조용한 숲속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잔잔하고 그 눈길은 언제나 저 높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고결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당할 때라는 책을 쓴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강은 강물과 같다. 호수처럼 머물러 있지도 않고 바다처럼 요동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잔잔하게 깊은 물줄기를 따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이 흐르다가 때로는 암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평야를 거치고 때로는 엉켜있는 덩굴을 만나고 때로는 밀밭이나 포도나무 언덕 옆을 스쳐가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간다.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하지만 겨울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고요해지기도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흐르다가 마침내 드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평강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닭을 아시죠? 닭과 독수리. 이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폭풍에 몸을 실은 채로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 그래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 역시나 닭형 인간과 독수리형 인간으로 나뉜다 그래요. 이 닭형 인간은 일단 시련을 피하고 보자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고난의 가시밭길은 그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도 차가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나운 바람이 있었기에 조선술과 항해술도 발달했죠.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가 좋은 목재가 되죠. 폭풍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부분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완전한 화평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떤 폭풍에도 깨어지지 않고 어떤 근심이 얼마나 많이 밀려온다 해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어떠한 극심한 슬픔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큰 화평이에요. 그 규모가 큽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서는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격동하는 폭풍 소리보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선율과 그 음악 소리가 더 장엄하고 더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창시자요 화평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그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폭풍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서 잠잠하라가 영어로 보게 되면 peace예요. 자, 그렇게 명령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진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입자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마음의 성벽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한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폭풍 바깥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폭풍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맞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피신해 오면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언제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항상 열려 있으십니다. 예기치 않은 위협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데 피할 곳 없나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세요. 어떤 바위 요새보다도 안전한 방벽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는 피난처신 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우가 휘말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항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를 완전한 방어벽처럼 에워싸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풍랑의 연속입니다. 그 풍랑이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규모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휘말려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가설 때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풍랑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